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꽃꽂이를 해주시던 그 하집사님의 그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 7월 7일이에요. 월요일이. 소천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집사님에게 장례식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관식과 입관 예배에 가서 참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입관 예배는요, 하집사님 동생이 다니던 그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입관식과 예배의 기도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목사님과 장로교회 목사님과 이런저런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저기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반기시면서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막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야, 뭐 그냥 매주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안 신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개신교회와 목사 중에 루터교 목사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인물입니다. 마치 전설 속에, 책 속에서만 읽던 사람을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다들 루터교회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루터교회 목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뭐 적어도 한 10만 명은 계시다. 뭐 많게는 15만 명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루터교회 현직에 있는 목사는요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와, 책 속에서만 읽었던 루터교 목사를 만났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배도 끝났고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1시간 넘게 막 이것저것 취재를 당하는 바람에 야, 참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신은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정훈 목사님은 교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온 것이 있어서 막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채우고 덩치를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예배와 행사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커지고 성장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또 많이 또 크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교인 많이 감소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천주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매주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다들 교회에 갑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흥과 성장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 합쳐서 과거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선배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커졌지만 지금 교회는요, 제 생각에는 너무 커버린 이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에게 그 헌금과 봉사를 요구하고 가정보다는 교회,
친인척이 모이는 것보다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을 잘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 그 직분자들은 교회 중심의 자리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큰 교회들, 이런 데서는 막 횡령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었죠. 심지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과 부흥을 외치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 외에는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으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쓸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충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배터리를 충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신앙 배터리에 쫙 충전을 하면 그 배터리 충전된 배터리를 갖고 교회에 와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고 회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의 손해를 막아줘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너 세상에 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도 이러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복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율법 교사가 잘 아는 것을 대답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복음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 율법교사의 답은 어땠을까? 완벽했습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요,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은 하나의 돌판이 아니라 2개의 돌판에 나뉘어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에 관한 계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10가지를 다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이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실로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웃은 한 명이 아니에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이러한 토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즉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권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고 이웃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일일이 다루고 싶지만 그렇게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지금 막 졸린 것 같으셔서 제가 조금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이 강도를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난다고 쓰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자 말씀 좋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도는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삶의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그럴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좀 교회 갔다 왔는데 은혜 받았는데 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해서 신앙 쉽게 포기하고 실족해서 하나님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복과 평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서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은요, 그 신앙 값지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길을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여리고를 향해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일과를 마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자기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레위인은요, 그 제사장보다 조금 사회적인 그 서열로는 밑에 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 이 길을 갔다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 일과 마치고 성전에 속한 특권층의 레위인이 자기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방금 전까지 뭐 하다 온 사람이에요? 예,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도 강도가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죽었다라고 오해해서 그냥 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때요?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시체로 오인했고 자신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봐 그냥 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르면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시체에는 손대도 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누구든 눈앞에 장례 치를 사람이 있다면 시체를 만져서라도 장례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시체로 오해해서 그냥 지나쳐갔다라는 말은요,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냥 강도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막 나오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 특권층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좀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또 그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거나 성전을 방문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냥 여행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맸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데나리온 2를 꺼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했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킨 사람이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야,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율법 지키는 사람, 유대인만이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요,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자, 힘든 자, 낙심한 자, 그래서 우는 자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서 우는 사람, 어려워서 궁핍해서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전했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조금 친절한 말로 대하고 반찬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전부 다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이웃을 도우십시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안기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나가세요. 저도 평일엔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